1월 1일 새해 첫날, 첫 예배, 첫 주일, 참 이렇게 시작하는 날이 쉽지 않은데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담배를 반드시 끊으리라. 예. 올해는 술 좀 끊으리라. 예. 올해는 정말 꼭 취업하리라. 여러 가지 결단과 작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작심삼일이라고 이게 며칠 못 가서 또 안 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습니다. 다 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아무리 작정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구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작정과 결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호흡의 그러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나의 예수님, 그 인생을 바꾸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그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참 교회가 능력이 없어졌다, 복음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별일 없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가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복음이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꿨고 그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며 나라와 민족까지도 완전히 뒤엎고 바꿨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며 우리를 치유할 것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바로 예수만이 능력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표를 정할 때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내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외치며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정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매년 바뀌냐고, 꼭 바뀌어야 되냐고, 그냥 좋은데 그냥 그걸로 가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만 가르치지 않았고 기도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셨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들을, 그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참 사람들은 힘들다, 너무 어렵다, 어떻게 사냐라고 전전긍긍하는 올 한 해, 정말 암울하게 시작하는 이 새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건 뭘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닌 바로 뭐죠? 예수의 능력만이, 예수만이 능력이란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시 바꾸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삶의 지경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능력이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만이 능력이다, 이걸 붙잡고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 주제로 우리가 삼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만이 능력임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뭐니 해도 최고가 뭐죠? 뭐니라고도 하고 건강이라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중요한 걸 건강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건강해야 뭘 하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4장 있죠? 4장에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절, 8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안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니까. 여러분, 낙심이 뭐죠? 낙심. 우리 성경은 한문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글자는 한글이지만 다 한문의 뜻이 있잖아요.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이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일을 당해도 어떻게 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요, 조금만 안 좋은 말 들어도요, 조금만 내게 상처를 줘도요, 어떻게 되죠?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빈약하고요, 나약한 존재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조금만 열받게도 그냥 화들짝 화나기도 하고요, 조금만 힘들게 해도요, 그냥 확 마음이 내려앉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냐고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가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우리를 향한 말 같아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새롭게 힘있게 하고 싶은데 온통 뉴스들은 다 낙심할 내용이네. 온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네. 주여 어찌합니까?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걸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걸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우린 종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경배를 받으실 뿐이지,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막 해주는 그런 지니 같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뭐 하나님 알아서 해보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시라면 이 시간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요, 때로는 어제 말씀처럼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큰 산들이 막 팍팍팍팍 우리한테 일어날 때,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기에 어떠한 일들, 수많은 낙심할 일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만이 능력인 것을 믿고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뭐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다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18장 4절에도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우리 육체는 여러분 그렇게 썩어지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란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로마 시대에 많이 썼던 용기이기도 합니다. 질그릇 항아리를 많이 썼어요. 그때 로마 제국 때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올리브유 쓰시죠? 안 쓰십니까? 좀 쓰세요. 맛있더라고요. 예. 올리브유, 뭐 우리나라도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는 그렇게 기름이 많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했죠. 이 올리브유를 로마 제국은요, 이것을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서 배편으로 이 스페인에서부터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올리브유를 쓰고 나면 질그릇은 어떻게 했냐?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그 안에 담긴 올리브유를 이송하는 통로였던 거죠. 그러면 질그릇이 이 질그릇 항아리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질그릇 항아리가 중요한 건가요? 뭐가 중요할까요? 올리브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담긴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뭐 성경에 보니까 금대접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금그릇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이 아닌 금그릇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막 신앙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열심히 시키는 거 정말 금은보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질그릇이 아니고 금그릇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싫어요? 저는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금그릇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으로 안 만들었어요. 우리를 금그릇으로 안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을까? 저 이걸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 금그릇은 그 금그릇이 중요해요. 금그릇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금그릇을 소중하게 여겨요. 모든 관심이 금그릇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K야? 18K야? 24K야? 순금이야? 아니야. 여러분, 다 금그릇이 대접을 받게 되고 금그릇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담긴 것은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금그릇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금메달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막 금인가 아닌가 한번 확 깨물어 보잖아요.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왜? 금이 중요하니까, 금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금그릇으로 안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금그릇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그 보배는 보배가 아닌 거죠. 우리는 다 겉의 것만 중요시 여기게 되고 화려한 것만 보게 되고 겉모습으로만 치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로마 시대에 많이 쓰던 용기입니다. 금그릇은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흠집 날까봐, 혹시나 안 좋아질까봐 거의 모셔놓죠. 여러분 집에서 쓰는 그릇들 금그릇으로 밥 먹고 막 그런가요? 아니에요. 진짜 금으로 된 거는 다 서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실제 많이 사용하는 건 뭐죠?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냥 편하게 쓰다가 깨져도 괜찮은 것.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요, 흠이 나요. 금이 가요. 깨지기도 해요. 쉽게 상처나요. 쉽게 깨져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흠도 없이 막 아무 그런 상처가 나지 않게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흠이 나고요. 쉽게 아파하고요.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 말에, 그게 무슨 말인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 말이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 눈빛 하나가 그냥 내게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그릇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질그릇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질그릇은 그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담배를 담으면 담배 재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배를 담잖아요. 그럼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뭘 담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이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보배를 가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를 가졌다고요? 네, 보배를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인데요,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뭐하라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숨긴 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게 마음도 무너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을까?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힘이 큰 능력은, 진짜 살아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상처받고 쓰러지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금그릇이면요 안 담아요. 안 담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다 보니 우리 안에 보배를 담는 거죠. 그 보배를 담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로워지는 거죠. 우리에게서 능력 나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봤자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올 한 해도 또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그런 정말 지식과 지혜와 내 방법과 수단을 아무리 동원해봐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거예요. 예수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좀 깨닫고 살으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전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으로 나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깨어진 그릇.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죠. 요즘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막 정시할 때 다들 뉴스 보니까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서울 연고대 스카이 하면 뭐 다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2,000명이 거기에 등록을 안 했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의대 가려고. 의대 가려고요. 2,000명이 다른 과를 썼다가 포기했대요. 우리는 아무 과라도 거기 농공학과라든지 농업학과라 할지라도 우린 갈 텐데 포기했대요. 의대 가려고. 지금도 그런 시대잖아요. 서울 의대 나와서 외과 의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내는 곳으로 너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냈느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보냅니다. 에티오피아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수술하고 치유하는 의사로 그가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 8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또 남수단으로 보냅니다. 남수단은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보내서 거기서 한참 정말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거죠.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해 보니 파킨슨 병이 나옵니다. 얼마나 좌절이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서울 의대를 나와서 외과 의사까지 돼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교까지 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파킨슨 병. 여러분, 의사가 손 떨면 수술 못 하잖아요. 온몸이 뭐 이렇게 떨어서 할 수가 없는데
인생 종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언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2018년 11월 6일 6번째 강사로 나왔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저 같은 것이 깨어진 그릇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시편 31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편 31편을 읽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리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답을 주더래요. 내가 너의 그 깨진 그릇 때문에 너를 선택한 거야.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며 또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책 깨어진 그릇, 거기에 서평을 쓰셨던 박보영 목사님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가장 오래된 그릇, 실금이 가고 이가 나간 버려야 맞는 그릇으로 대접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인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다 금이 가 있고 이가 나가 있고 어쩌면 깨진 그릇들입니다.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정말 버려야 하는 그런 그릇들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주님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오히려 주님이 더 사랑하고 싶은, 금이 가고 이가 나갔지만 오히려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왜죠? 그것은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깨어진 그릇인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과 같다고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더 아끼는 그릇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올 한 해 예수만이 능력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줄까요?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믿으십니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질그릇 같은 나, 쉽게 깨지는 나,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려 나를 보배로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힘이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올 한 해 정말 예수만이 능력이라고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오직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